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3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야곱이 세겜에 정착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정착한 다음에 가장 처음 했던 일이 뭔가요? 집을 짓고 땅을 사고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뭐라고요? 엘로의 이스라엘. 그걸 직역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의역을 하면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은 누군가요?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더 직설적으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세겜에 정착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주셔야죠. 그런데 벌어진 일은 어떤 게 벌어지나요? 외동딸 디나가 강간당합니다. 강간을 당하는데 그냥 당한 게 아니고요. 문맥을 살펴보면은 강간을 당할 수밖에 없게끔 누가 환경을 조성을 했다? 아버지 야곱이 조성을 했다. 야곱이 땅을 샀잖아요. 그 땅을 누구한테 샀나요? 하몰의 아들 세겜의 형제들 땅을 샀습니다. 자, 하몰의 아들 세겜이 누군가요? 세겜 지역의 추장.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장본인이죠. 야곱이 땅을 사지 않았다면은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할 리가 없죠. 아마도 디나는 결혼 전 10대였으니까 야곱이 세겜 집안하고 땅을 거래하는 현장에 구경하러 갔을 수도 있어요. 그죠? 구경하다가 세겜 눈에 띄었을 수도 있죠. 디나가 그 지역 소녀들을 만나려고 갔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냥 찾아가진 않잖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면 있는 사람 찾아가잖아요. 아마도 세겜네 집안 소녀들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한 다음에 야곱의 행동이 굉장히 미심쩍습니다. 잠자코 있습니다.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기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자코 있습니다. 혹자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심성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내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고 디나 이를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그게 아니란 게 드러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이를 듣습니다. 자기 누이 동생이죠. 누가? 시므온과 그리고 레이가. 그때 하몰이 아들 세겜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디나와 세겜을 결혼을 시키자. 더 나아가서 야곱네 집안과 세겜 집안이 통혼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게 속임수입니다. 이 사람들과 통혼한 다음에 야곱의 재산을 빼앗자.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시므온과 레이가 대꾸를 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상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와 통혼하고 싶으면은 너희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라. 야곱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세계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거동이 불편할 때, 고통에 신음할 때 시므온과 레이가 습격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를 죽이고요. 남녀노소 모두를 죽이고 약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몰과 세겜이 속임수를 썼을 뿐만 아니라 지금 시므온과 레이도 속임수를 쓴 겁니다. 누이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세겜 족속을 약탈을 한 겁니다. 재산을 빼앗은 거죠. 그런 다음에 야곱이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하나요? 나는 이제 죽었다. 주변 족속들이 나를 쳐서 내 재산을 빼앗아 갈 것이다. 겁에 떱니다. 그걸 보면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가지고 잠자코 있었던 게 아닙니다. 겁이 나서 잠자코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로 공경에 처했을 때,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야곱을 치러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가라. 근데 베델로 가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여기서 처음 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란에 있을 때, 그죠? 라반하고 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베델로 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때야 비로소 야곱이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뭔가요?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귀걸이들을 모읍니다. 그 우상과 귀걸이를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귀걸이가 그냥 우리 장신구 귀걸이인데 그 당시 귀걸이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은이나 금을 부어가지고 주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어떤 형상으로? 우상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귀걸이라는 것도 결국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베들로 가기 전에 한 행동이 일단 옷을 갈아입었고요. 정결하게 우상을 제거를 했는데 그걸 땅에 묻었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 뭘 했다고요? 우상을 제거했죠. 옷을 바꿔 입었죠. 아마도 그 옷이 세겜 지역에서 입던 옷이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옷을 원래 옷으로 바꿔 입은 거죠. 평소에 입던 옷을.
받고 있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세겜의 제단을 쌓고 엘로의 이스라엘 이렇게 찬양했을 때 그게 정말로 야곱이 영적인 상태였다면은 세겜에 들어오기 전에 우상을 제거를 했을 겁니다. 근데 라헬도 드라이빔을 훔쳐왔잖아. 그죠? 그 이야기는 하란 지역이 우상이 만연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흔적이 그대로 있고 우상을 가지고 세겜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뒤늦게라도 세겜에 도착하자마자 우상을 없앴어야죠. 그리고 제단을 쌓았어야죠. 근데 야곱은 그게 아니었죠.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험한 꼴을 당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하라. 그럴 때 우상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나갑니다. 베델에 제단을 쌓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께서 저를 무사히 이곳에 오게 하시면은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야곱 참 담대해요. 그죠? 조건부예요. 나를 무사히 여기까지 오게 하시면은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원을 하잖아요. 그 소원했던 베델에 지금 돌아와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나요? 엘 베델이라고 이름합니다. 엘 베델이 무슨 말이냐면은 베델의 하나님,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 비로소 베델의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엘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는 것과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그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자, 나를 지키시는 자. 우리 특성에서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자. 나의 하나님과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나만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왜 존재하신다고요? 하나님 존재 이유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항상 돕고 지키셔야 된다. 수능 때가 되면요, 사찰은 물론이고 모든 교회의 새벽 기도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40일 전부터 40일 기도를 드리고요. 평소에는 뭐 수백 명 모이던 그런 교회도 새벽 기도 인원이 수십 명에 불과하죠. 그런데 수능 때가 되면은 거의 찹니다. 그리고 열심히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수능 당일은 어떠나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루 종일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자, 수능 다음 날 새벽 기도 현장은 어떨까요? 텅 비어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드리기 이전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만 요구할 게 아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드리고 작정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 일이 해결됐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떠나요? 금식 안 하죠. 작정 기도 끝이죠. 그잖아요. 작정 기도를 한 달 했는데 열흘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11일째는 작정 기도 안 하는 거죠.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여겨요? 나만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게 속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해달라는 대로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하나님, 아주 나쁘게 말하면 로봇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럴 리는 없지만은 로봇 하나님은 아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전부 응답해주는 그런 로봇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하고요, 찬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중심인가, 내가 중심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건 로봇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건 우상을 믿는 타 종교에서도 해요. 기복신앙, 부적신앙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이 부적을 붙이고 이 부적을 차에 놓고 이 부적을 가슴에 안고 다니고 지갑 속에 넣고 이 부적을 벽에 속에 넣어놓고 이러면은 복을 받아, 액땜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로봇 하나님과 부적하고 다를 게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로봇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은 누구한테 속했다? 나한테 속한 거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야죠. 그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게 더 중요하죠. 내가 대통령을 안다고 하는데 윤석열이 대통령이야? 어떤 사람이야?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알아요. 윤석열 씨는 나를 들어보지도 못해도 나를 몰라요.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공부를 해가지고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 속속들이.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나는 몰라. 그러면 게임 끝난 거죠. 이게 어떤 사람들이 특히 많냐면은 신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자들이 믿음이 좋을 것 같죠? 신학자들 대부분은 아니, 미안합니다. 신학자들의 상당수들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알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하나님은 그 신학자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건 어떤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로봇 하나님을 그 신학자가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로봇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가기 전에 우상을 제거합니다. 이제 비로소 로봇 하나님에서 베델의 하나님 찬양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베델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아는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야곱이 그랬습니다. 세겜에 와서 머무를 때, 정착할 때 어떻게 있나요? 여기가 좋사오니. 세겜이 살기 좋았거든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그렇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 우리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눈길이 끌리고 마음이 쏠리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할 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정착하고 싶은 곳, 마음이 가는 곳,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로봇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곳이 되기 싶습니다. 세상에 눈을 뺏기시나요? 정말로 갖고 싶은 게 있나요? 정말로 세상적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싶나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느끼시는 그런 물질이나 그런 곳이나 그런 일들이 있나요? 로봇 하나님이 지배하는 영역이 그 영역입니다. 야곱이 그걸 떨쳤습니다. 이제 베델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아는 하나님을 비로소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좋사오니 머무르고 싶었던 곳 있으신가요? 세상에서는 그렇죠. 특히 불교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 그대로 색이란 게 세상이거든요. 세상이란 건 뭔가요? 욕망이에요. 욕망이 곧 빈 마음이고, 빈 마음이라는 게 도에 이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망하고 도하고는 다른 게 아니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 전개가 그렇게 되죠. 이 세상 공수고 공수래 공수고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 그리고 세상에서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았다. 그리고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이게 보편적으로 진리라고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만든 존재입니다. 우리는 비어있는 존재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하나님 손길로 가득 차 있는,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세계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운다면은, 그러면 우리 마음에, 생명인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있을 자리가 있을까요? 나쁜 건 금방 물이 듭니다. 우리 마음은 성령이 아니라 색이 지배하는, 욕망이 지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더라도 우리 마음이 성령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망으로 차 있다면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단을 쌓아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올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어주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나의 하나님 부르짖는다고 해서 전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게 하나님 뜻대로 행해서 나를 안다고 예수님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상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보면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온 마음으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고 싶은 곳 계시나요? 내가 지금 공경에 처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고 싶진 않잖아요. 그럼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불렀던 찬양들을 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공경에서 빼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공경에서 벗어났습니다. 살만해졌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찬양이, 저런 찬양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를 도와주고 그리고 지키시는 분이야. 내가 어떤 짓을 해도, 그래서 어떤 지경에 빠져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거야. 잘못 들으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죠.
그죠? 근데 행실을 보면은 예전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공경에 빠지기 전과 하등 차이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 응답 받기 전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공경에 세워놨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로봇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거죠. 그런 하나님 믿고 계신가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면은 정말로 제가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 기도 들어주실 때도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아요? 나는 할 만큼 했어요. 이제 응답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하나님은 나를 아는 엘 베델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아는 엘 엘로의 이스라엘, 내가 로봇처럼 조종하는 나의 하나님.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정말로 기도 응답을 받고 공경을 벗어났다면 내 행동은 어떻게 되나요? 공경에 처하기 이전과는 180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도 내 행동이, 내 언행이 달라진 게 없다면 나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 내가 조종하는 로봇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듯 이름만이 아니라 정말로 심령이 변했다면 야곱이 우상을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엘 베델의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 베델의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정말로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개포동에서 아파트를 살려고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30년 좀 그 정도 됐겠네요. 그러려고 이제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뭐 하나요? 땅 밟기 하잖아요. 아파트 단지 돌면서 하나님 이곳을 주소서, 이곳을 주소서. 밤마다 땅 밟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작 구입한 아파트는 그 아파트가 아니고 전혀 생각이도 없던, 가보지도 않았던 그 아파트를 구입을 했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나를 아는 하나님이야지,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지금 본질을 잘못 찾는 거죠.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아는데, 그래서 찾아갔는데,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으로 찾아갔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고 있느라. 그러면 안 게 헛것이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을 알려고 허비한 시간이 아깝잖아요. 나의 하나님을 내가 공부하고 믿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정작 하늘나라에 갔더니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보상을 받아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는 로봇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베델의 하나님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곳에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곳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내가 조종하는 로봇 하나님입니다. 베델 하나님은 내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시험에 빠졌을 때, 정말로 사방에서 적들이 나를 우겨싸고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세요? 저한테만 왜 이러세요? 이럴 게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본래 뜻이죠.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10년까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공경에 처하기 이전으로 공경에 빠져나왔지만은 그 행실을 여전히 한다면은 우리는 베델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죠. 로봇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손잡고 가는 교회 가정 모두가 나의 하나님, 로봇 하나님이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고 그래서 찾고 만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